하나님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바울의 간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으면서 어떤 자기만의 간증이, 자기만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는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서 이렇게 말씀 교재 이렇게 보시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또 한번 적어도 보시고 또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 들은 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또 1번부터 한번 풀어도 보시고 묵상도 해보시고 그러면 더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한번 6절 한번 보시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보시면 모세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셨고 또 그 하나님이 바울을 이제 부르셨는데요. 그럼 바울을 언제 부르셨을까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장본인이 바울이에요. 이 집 저 집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하여튼 끌어내서 관청에 넘기고 공회에 넘기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그 자리에 완전히 쓰러져서 무릎을 꿇게 되죠. 그 순간에 바울은 예수를 믿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서 이제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요, 그러면 바울은 그때 그 순간에 부름을 받았느냐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딱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요.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바울은 예수를 처음 믿게 됐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이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창세 전에, 오래 전에 하나님은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딱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나를 점찍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런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울은 태어났는데요, 바울이 태어난 이 다소라고 하는 그 장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어릴 때부터 그 당시에 두 문화권에서 바울은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권,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이제 태어났고 성장했고, 또 하나의 문화는 헬라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권, 헬라 말을 쓰는, 이 헬라 말은 요즘으로 하면은 영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가 이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거기서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 이스라엘 언어 그 문화에도 자라서 그쪽 말도 하고, 또 헬라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어도 잘 쓰고, 그 헬라어는 세계 공통어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오래전에 딱 점찍어 놓으시고, 그 바울을 이 두 문화권에서 배우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서 히브리 문화에, 히브리 그 율법, 그 말씀에 정통하게 하고, 그리고 헬라어, 헬라 철학에도 정통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이건 베드로는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에게 할 수 있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을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이제 딱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셨는데, 바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길리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모두 부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하는 거. 16절 한번 보시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이방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셨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 사도 바울을 길리가 다소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두 문화권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딱 때가 되었을 때 그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아오는 과정은요, 절대 우연은 없다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이 오늘까지 살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앞서면은 그냥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우연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만이 있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어떤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뭐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또 학교에 진학에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후회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어떤 후회라든가 불평하는 거라든가 원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예수 믿으면서 하여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하여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여튼 실패한 것이든 잘 된 것이든 뭐 하여튼 뭐 어떤 인생 어떤 지금 살아왔건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만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시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듣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근데 모세가 이제 보면요, 40년은 모세는 애국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 왕궁에서 살았던 어떤 시작은 부모가 더 기를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아기를 태워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다가 갈대밭에 걸렸어요. 그때 그 마침 시간에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호기심을 갖고 그걸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아기가 이제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공주의 마음에 공유함을 줘서 그 아기를 자기 왕궁에 데려다가 양 아들로 삼고 왕궁에서 40년간 왕궁 교육을 받게 해요. 또 그러다가 40살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로 모세는 도망자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40년간을 또 훈련받게 돼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출애굽시에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딱 돌아보니까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몰랐어요. 미디안 광야로 갈 때 완전 실패자처럼 갔고 도망자의 신세였고, 그리고 캄캄한 그런 어떤 인생길이었고, 그런데 그 모든 일 속에 우연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갔고, 또 오해받아서 감옥에 들어갔고, 그 순간에는 이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이해가 안 됐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딱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인생은 절대 인간의 판단으로 절대 판단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두 번째 이제 메시지는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해요. 은혜예요, 은혜. 15절 말씀 다시 한번 15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그 모든 것은 은혜로 설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도 바울을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는 공짜예요. 공짜. 공짜로 얻은 선물, 그게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였어요. 오히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은혜죠, 은혜. 진짜 은혜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직분과 이건 정말 중요한 이건
어떤 이 관계인데요. 내가 자격이 돼, 내가 자격이 있어, 나를 안 뽑아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순간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자격은 안 돼요. 저도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거. 자격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나 자격이 충분해, 자격이 있어, 그냥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은혜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있게 된 모든 것을 은혜로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고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오직 은혜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냥 여러분과 제가 하여튼 이 시간부터 어떤 일을 하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로마서 한번 9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온갖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 모든 은혜와 복이 내가 그런 자격이 되어서 손톱만큼의 그런 자격도 안 되고 그런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주의 자녀가 되고 또 주의 일을 하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이제 알게 되면은 우리 믿음 생활이 참 감사가 넘치고 또 감격이 넘치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참 자격도 안 되고 하나님 정말 이 어떤 아무런 그런 참 부족한 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 믿음 생활이 다른 거죠. 완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가 없이 내가 잘해서 내가 이 정도 내가 헌신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정도 내가 교회에 내가 충성했으면 당연히 내가 이 직분 받는 거 당연하지. 그렇게 나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자를 하나님 믿음 주셔서 또 그런 어떤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런 어떤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참 하나님 믿음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꼭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게 중요한 말씀은 세 번째 메시지가요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건 쉽게 말하면 이제 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험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나는 체험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경험이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나는 체험이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러니까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은 여러분 사람이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심어주셨고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바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이제 확신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이런 어떤 사실 깨닫지 못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이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받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내 지식, 내 어떤 노력, 내 감정, 내 체험으로 하나님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역사하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부분은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요, 아라비아로 가게 돼요. 자, 17절 한번 보시면요, 17절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로 한 2년간 거기서 바울이 머무르게 돼요. 그 마지막 여러분 질문은, 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한 2년간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바울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2년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또 교제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울을 보면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 어떤 신앙생활 하시다가 좀 어떤 고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뭐 기도하든지 또 누구에게 상담을 받든지 교육자들에게 또는 또 고민을 상담하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보다 먼저 믿은 사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볼 수 있어요. 또 바울 부모든지 자기 형제든지 친척들하고 자기가 체험한 걸
상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아니하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2년간의 그렇게 시간을 딱 보내고 나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대한 문제,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아주 중요한 문제, 내 자신의 아주 그런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뭐 선배들과 의논하거나 뭐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해서 의논하지 않고 그냥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누구든 뭐 가족이라 하더라도 부모든 누구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목회자가 있고 구역자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 수 있냐 이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저의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배우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딱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왔을 때, 그럼 배우자가 여러분 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인 우리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진정 누가 나의 문제를, 내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어떤 결정을 누가 나에게 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이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가요, 예수 믿고 이제 순교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께 물어보고 순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물어보고 순교를 상의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겠다는 제자들을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안 되는 걸 아셨던 거예요.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면은 사실은 돌아오기 어렵죠. 의논하지 말라 그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거기서 최종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인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여러분 자꾸 의논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믿음이 끝이 돼요. 뭐 문제가 있을 때, 뭐 어떤 뭐 할 때 자꾸 사람에게 어떤 뭐 물어보고 사람에게 어떤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럼 그 순간 끝이에요. 그건요. 믿음에 있으면 끝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조언을 구할 때가 있고 좀 상담할 때가 있고, 그건 저는 물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종적인 내 인생의 모든 결정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바울이 혼란스럽잖아요. 아니 좀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하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게 혼란스러워요. 그럼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느냐,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나를 준비하셨다가 이방인 사도로 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확실히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전도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 사람과 의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 하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가정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의논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건 믿음으로 더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기도함으로 결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우연이 하나도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나 자신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길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속에서 믿음은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그리고 내가 결정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고 믿음을 자꾸 이렇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은 마지막 최종적인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최종 그런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누가 정말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내 배우자가, 또 내 자녀들이, 또 내 부모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 우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정말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절대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내 판단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저들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인생에 누가 나를 하나님 정말 끝까지 도와줄 수 있을지 하나님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또는 배우자가, 또 내 자녀들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 정말 나를 하나님 끝까지 돌봐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아버지 최종 결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아버지, 인간의 계획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의 뜻을 아버지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만이 책임자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의 그런 아버지 앞날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아버지 우연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에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남은 아버지 인생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그런 기준이 돼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살아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만을 하나님 오늘도 붙잡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자격이 있어서 또 아버지 앞에 어떤 기준이 되어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기준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또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 주의 자녀가 되고 또 직분자가 되고 또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임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격이 돼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직분자가 되고 주의 일을 아버지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버지 그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 앞에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에 우연은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